옛날 어느 한 나라에 왕에게 아끼는 두 신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신하 중 한 신하는 왕을 사랑하는 선한 신하로 왕에게 칭찬을 늘 받았고, 다른 한 신하는 그로 인해 착한 신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나쁜 마음을 품은 신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왕의 생일날이 되었고 아주 특별한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왕은 항상 자신의 생일날 이 특별한 예복을 입고 축하하러 오게 하였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생일날 잔치에 특별히 고을에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 거지들까지 초청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예복을 입지 않고도 이렇게 올 수 있게 거지들에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이 혹 남루하고 거지의 모습일지라도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한 것은 정말 너무나도 파격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나쁜 마음을 먹은 신하가 왕의 사랑을 받는 다른 신하의 예복을 훔쳐서, 즉 예식에 참여하는 이 예복을 다른 사람을 시켜 감추게 하면서 이 예복이 없이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가난한 자들 앞에서 이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 그 생일 모임을 할 때 입어야 하는 신하의 예복을 훔쳐 감추었다고 합니다. 이제 생일 당일이 되었고 왕에게 사랑받는 이 신하는 왕의 생일 잔치에 가야 하지만 그가 입는 예복이 없어졌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이 잔치 자리에는 가야 하지만 신하복이 없어서 이 예복이 없음으로 인해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에 한 사람이 찾아와 이 신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매일 그 집에 밥을 구걸하여 먹으러 왔던 한 거지가 항상 그 집에 가면 늘 선을 베풀어주고 밥을 주고 도와주었기에 그날도 어김없이 이 사랑받는 신하에게 가서 자신이 이제 왕의 생일잔치에 가야 하는데 자신에게 옷 한 벌만 빌려달라고 이렇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생각하기를, 맞아, 내가 오늘 왕 앞에 참석하려면 내가 신하로서 왕의 예복을 입고 이렇게 가야 되지만 이 예복이 없는 가난한 거지들도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이, 그 명령이 생각이 났고,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하는 품꾼들의, 종들의 옷을 2개를 빌려서 그 거지도 한 벌 주고 또 자신도 함께 그 종의 옷을 입고 왕의 생일잔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왕이 그 잔치에서 자신을 축하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를 이렇게 즐기고 참석할 때 너무 기쁘고, 특별히 자신이 사랑하는 신하를 보고 싶어서 찾았지만 아무리 봐도 예복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그 신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어찌하여 이 신하가 오지 않았느냐라고 그 가난한 자들의 틈에서 이 신하를 찾고 있는데, 이 신하가 바로 가난한 자들 틈에서 갑자기 불쑥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예복의 신하 옷을 입지 않고 그곳에서 그렇게 입고 왔느냐라고 묻는 이 물음에, 왕께서 베푸신 왕의 생일 잔치에 가난한 자들에게도 이렇게 왕이 잔치를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알고 있기에, 저도 이제는 왕의 신하로 이 잔치를 참여할 수도 있지만 전 또 이 나라의 한 백성이기에 저는 이렇게 옷을 평범하게 입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이 왕은, 맞다, 내가 오늘 이 가난한 자들도, 어떤 백성이도 내가 남녀노소 불문하지 않고 함께 즐기고자 한 것인데 그렇게 또 마음을 맞춰주니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신하를 더 존귀하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즉 혼인잔치에 참석할 예복이 없는 상황이지만 예복이 없음으로 인해 왕의 잔치를 참석 못하는 그런 신하가 아니라, 또 자신의 옷이 없어서 예복이 없으므로 망신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비록 누추하고 냄새나는 하인의 옷일지라도 빌려 입고 참석한 상황 가운데 자신이 가난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그 잔치에서는 이 왕이 찾는
신하로서 또 왕이 더 존귀함을 이렇게 여김으로 오히려 왕 앞에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비유를 들어 한 임금의 혼인잔치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2절에 보니 천국은 바로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임금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하여 아들이 결혼한 날이 되자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이제 너무 기쁜 나머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초대를 받고 이 초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에 이제 그 혼인잔치 날 이제 임금은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처음 벌써 초청을 했고 이제 당일날 다시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이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함을 미리 받았고 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자격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또 종들을 보내어 다시 오라고 재차 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오기를 싫어하였고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장들을 보내어 한 번 더 이 혼인잔치의 오찬이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지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고 한 번 더 전하며 어떻게 보면 약 3번이나 그들을 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5절에 보면 이 다시 오라는 이 말을 듣고도 이 청함을 받은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혼인잔치에 청한 것은 그냥 친한 친구를 그냥 친구가 우리 아들 혼인잔치가 있어 와라 이렇게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자기 아들의 돌잔치나 또 자신의 아들의 결혼식에 그냥 일반 백성이 부른 것처럼 친구가 부른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친구가 아니라 일반 이웃이 아니라 바로 그 나라의 왕 임금님이 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5절에 보니 돌아보지도 않고 갔다 말합니다. 즉 임금을 무시하고 그 임금의 잔치를 가볍게 여기고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밭으로 사업하러 또 자기 일에 바빠서 그냥 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냥 갔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열렸다 이렇게 끝이 아닙니다. 근데 심지어 한술 더 떠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임금님이 자신의 아들 혼인잔치에 초청하려고 보낸 종들을 6절에 보니 그들을 잡아 모욕을 하고 심지어 모욕한 것도 모자라 그 종들을 죽이게까지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그 사람들이 하고 만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성경 7절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며 그들의 행한 결과대로 성경에 보니 보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8절부터 이 본문의 진짜 핵심 말씀의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다시 종들에게 이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종들이 정말 내거리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게 되었고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우리 계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아주 특별한 초대가
이렇게 혼인잔치에 많은 손님들이 가득 찬 것처럼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바로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몰라보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여러 사람들이 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청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며, 심지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과 또 여러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또 이 예수님을 죽인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 22장 1절 2절의 앞절, 즉 마지막 21장 45절과 4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의 비유보다 앞선 비유들, 즉 21장부터 33절부터 기록된 이 46절의 말씀 가운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농부 등 이 바로 자기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줄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이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앞장인 21장의 상황 가운데 연장선상에서 오늘 비유도 먼저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지만, 바로 그들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청함을 받은 자들이 청함에 합당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참석할 택함받은 자들이 있음을 지금 계속해서 21장에 거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 속에 택함을 받은 자는 바로 21장 31절에 보면 세리들과 창녀들일 수도 있으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포함한 우리들까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이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종들에게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무슨 말씀이십니까? 바로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까지 모두 다 구원의 문으로, 구원의 혼인잔치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혼인잔치의 이 비유는 누가복음 14장에도 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에 이 내용에 보면 큰 잔치를 베푼 사람이 나오는데, 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가운데 초청을 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자신이 밭을 샀으니 일하러 가겠다 하고 또 가고, 또 한 사람은 소가 5결이 또 10마리를 샀으니 내가 시험하러 간다 라고 가며,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장가를 들어서 그 초청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라고 거절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이 모습은 사실 일반적인 것입니다. 다 각자의 자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온 오늘의 일과 별반 다를 일이 없습니다. 밭을 샀으니 일을 하러 가고, 장가를 갔으니 그냥 장가에 간 그 상황 가운데 아내랑 시간을 보내고, 또 소를 샀으니 또 이제 소와 함께 일을 하러 가고, 우리는 우리의 일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자신의 일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로서 반드시 가야 할 곳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절하는 모습 가운데 이때의 주인이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하여 잔치에 참석하게 하고도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주인은 그렇게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오는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을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토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계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즉 혼인잔치를 주관한 이 주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이 혼인잔치를 베풀었고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자신의 삶을 살기에 바빠서 거절한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시내 길거리로 나가, 골목에 나가 사람을 만나는 대로 가난한 자도 상관없고 몸 불편한 자도 상관없고 맹인과 저는 자 어느 사람이든 다 만나는 사람마다 데려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남았을 때 이제는 그냥 초대하고 초청하고 응하는 자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누가복음 말씀에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것은 강권하여 데려다가는 끌어잡아다가 억지로라도 안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의 이 비유는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잔치는 바로 천국, 우리가 마지막에 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가운데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베푸셨고 그 잔치에 청함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거절하는 그 상황 속에 이 이방인인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을 포함하여 우리들에게까지 은혜로운 초청이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에, 내 잔치에 천국을 채우라. 이번 아주 특별한 초대에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또 다음 주에 있을 정교인 전도일에 우리가 삼거리, 사거리, 여러 길에 나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또 아주 특별한 초대 우리 계산교회를 채우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이 잔치가 끝났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비유의 마지막 내용을 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오늘 본문 11절에서 임금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직접 그에게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러자 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여 명령합니다.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이 비유를 듣는 자, 또 읽는 자 우리들은 왜 갑자기 이 혼인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대하면서 예복 이야기가 앞에 없는데 왜 이 예복이 무엇이기에 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이렇게 벌을까지 주고 심지어 그를 잡아다가 손발을 묶고 내던지어 벌을 받게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예수님을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예복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와 닿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 시대의 혼인잔치를 베풀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임금이나 귀족이나 이렇게 잔치를 베풀 때 참석하는 사람들을 배려하여 그들을 위해 미리 예복을 준비하여 나눠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즉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혼인잔치를 베풀었을 때 특히 많은 사람들을 다 열려서 초대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남루한 옷이나 자신의 신분과 상황을 옷으로 가릴 수 있도록 미리 예복을 준비하여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미리 예복을 나눠주고 그곳에서 그 예복을 입어서 자신들의 그런 옷이나 상황이나 신분이나 그런 것들을 노출하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 혼인잔치를 배려하는 사람이 미리 예복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예복을 준비하지 않아도 주고, 예복을 언제하거나 공제한 것이 아닌 상황 속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복을 미리 준비해 주었고 예복을 올 때 입고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반드시 이 예복은 입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이 어리석고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임금은 말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묻는 이 말에 그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게 이것을 안 줘놓고 나에게 이 예복을 안 입었다고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복을 미리 준비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손과 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문제인가? 그것은 바로 이 예복이 바로 이 임금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임금이 그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다 초대했지만 그들에게 이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 예복을 입는 것이 당연하게 정해진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임금이 아무리 자신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복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의로운 삶, 옳은 행실, 또 여러 관점으로 접근하며 해석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 이 예복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날 예수님의 혼인잔치, 바로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즉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혼인잔치 천국을 갈 수 없음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예복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바깥 어두운 데 지옥에 가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오늘 핵심 말씀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계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택함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나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닌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아주 특별한 초대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각 교구별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서 이 작정을 하였고, 또 작정한 분들 외에도 지금 5월 25일 디데이를 잡고 이날 초대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날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그날 오려다가 이번 주에 왔다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매주 새 가족들이 오고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초대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전교일 전도일에 함께 전도지를 나눠주며 전도를 합니다. 제가 저번에 또 전도를 나가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계산 삼거리와 여러 내거리를 지나다니며 만나는 대로 우리 전도특공대에서 또 전교일 전도일에 또 우리 전도폭발 많은 우리 훈련 프로그램에서 2명씩 3명씩 훈련자와 훈련생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길에 나가 만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교회에 오라고 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이 적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임금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만왕의 왕이신 그 주인의 마음을 알기에 우리는 이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남은 기간 동안, 아니 전교일, 전도일 뿐만 아니라 또 아주 특별한 초대가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도하시고 초청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아주 특별한 초대와 또 전교인 전도일에 또 우리 각 전도특공대에서 전도폭발에서 예수님을 전하며 청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음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사람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이 이번 아주 특별한 초대에 오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